찾아오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술에 고백대로 된다니까. 우리 인생이요, 고백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금년에 현장에 필요한 행복에 대한 말씀을 매주일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행복 아닙니까? 4월에는 부활이 믿어질 때 찾아오는 행복, 말씀이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 기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에 이어서 오늘은 전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복음을 이제 잘 깨닫기 전에는 영적인 문제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때문에 오는 그러한 갈등, 또 거기에서 오는 인간관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난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고서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가문의 영적 문제는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가문에 보면 정신 문제가 내려오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우울증 10년 동안 앓으셨고, 저희 큰아버지도 치매로 돌아가셨고, 보면 우리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보면은요, 그 친척들이 정신 문제를 많이 당하고 정신 문제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느 날 그런 정신 문제가 오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정신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깨닫고 제 인생이 이제 회복됐어요. 그리고 또 총회신학연구원 가면서 이제 치유되더라고요. 제가 또 강단의 메시지도 제 마음대로 할 때는 이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영적 문제에 딱 걸려 있으니까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죠.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런 정신 문제가 또 딱 오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가. 근데 이게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다 보니까 치유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요, 우리 교회 교회가 크고 그런 부많은 교회는 아니지만은 제 마음이 참 행복해요. 왜냐? 그런 이제 정신 문제가 이제 떠나가니까. 근데 제일 힘든 거는 그런 가문의 영적 문제에 여기 걸려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 목사가 됐는데도 그게 있으니까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리하면서 전달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제가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적인 기도, 주로 옛날에 종교적인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달라고 하고 내 소원하려고. 근데 이제는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는 거죠.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누리는 전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전도란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인데 우리들이 가장 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전도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부담에서 벗어나서 전도로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면 이제 전도가 정리되는 것이고요. 전도가 정리되었다는 것은 전도를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까? 제자를 주님께서 부를 때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했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또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 했습니다. 또 전도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렀다고 했어요.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니 전도로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리스도를 따라만 가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남을 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제자는 뭡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은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요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쓰시는 게 맞습니까? 열심히 하는 건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는 것은 어때요? 그건 한계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거 하자고 말이에요. 열심히 뭐 하다가 제가 영적 문제 때문에 엄청 제가 고난당한 사람이 접니다. 왜? 열심히 해도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을 느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8절에 10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는 은전이거든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걸 찾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왜?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은 뭐예요? 자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리면은. 그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는 그 기쁨이 된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뭡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누리고 전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으면은요, 오히려 우리가 현장에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가가지고, 오히려, 전도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죠.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뭐 전도하면은 이 땅에서 큰 복을 받고 살고 그런 동기를 가지면은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죠. 뭐 하늘나라의 상급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곳에서 면류 안에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갈 것
그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우상 섬기면서 마귀의 종을 타는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전도죠. 제사 문화 속에 빠져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그럼 세상의 문화는 흑암 문화 아닙니까? 귀신 문화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전도가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우리 정말 전도할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돼서 그렇지 믿는 사람은 전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되니까 그렇죠?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도는 뭐냐? 전도가 오해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를 이해하시는 게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때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전도라고 말해요. 그 말은 전도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건 오해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이 영적인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요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것을 먼저 누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데 우리가 나가서 막 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도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게 주인이 받는 사람입니다. 가나온 잔치에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했어요. 어제 이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장로님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주인 될 때는 부조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인 바꿨을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요 풍성했어요. 포도주가 차가 넘쳤습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어요. 왜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 되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내 마음에 임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죠. 기쁨, 행복, 그것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 인생이 불행하다면 뭡니까? 행복하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참 제가 평안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 영적 문제를 고난당한 사람이 저입니다. 정신 문제 때문에요. 늘 시달린 사람이 저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를 바뀐 거예요. 왜? 진짜 강단에서 복음 전하고 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제 인생이 변하다니. 그러니까 제가 뭐 욕심적으로 큰 응답 받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 축복을 크게 받고 그런 건 아닌데 심령의 복이에요. 마음이 참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진짜 힘든 게 뭡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이 행복하면 진짜 인생 사는 행복한 겁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지요.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그는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축복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진짜 인생이 행복합니다. 왜 인생이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와 감옥의 간수장 주변 사람이 본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영원히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야 되죠. 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나 그렇죠. 감동을 줘야 돼요. 그때 사람들한테 불편한 사람이 된다. 진짜 예수 잘 믿는데 그런 사람이 피한다. 그거는 치유돼야 되는 거죠. 치유받아야 돼. 근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있죠. 또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여러분 가족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산업인대회를 참석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저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그게 제 마음에 꽉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겁니다. 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구나. 그게 맞다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가 정리되면 여러분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과 구원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버지가 마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녀는 마귀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죄 가운데 빠져서 종교로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성경에서는 죄인이라 해요. 내가 죄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사탄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람이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줬다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평생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생의 완전한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저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또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은 뭐 목사가 욕해도 교회가 안 나갑니다. 왜? 그거는 뿌리 내리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은 뭐예요? 싫은 얘기 한 번 하면 집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인생에 갑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멀리해야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세상에서 배울 것도 많이 있고 책도 읽고 다 해야 되지만은 너무 세상을 가까이 지내면은요 영적 생활이 안 된다고 말해요. 특히 저는 TV를 잘 안 봅니다만은 TV 같은 게 그래요. 그 우상이 될 수 있죠. 왜요? 그게 세상이라 TV가 그렇죠. 내가 TV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간이 없어. 왜? TV 보니라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그것도 종로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TV를 안 보니까 많은 걸 자유스럽게 많이 합니다. 청소도 하고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TV 안 보니까 일단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TV 볼 때는 잠깐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거 TV 봐야 된다. 조금만 기다려. 그거 보면 벌써 시간이 훌쩍 가버리잖아요. 그냥 안 볼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TV만 안 봐요도요. 여러분 메시지 듣고 뭐 정시예배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TV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벌써 한밤중 되어버리는데 자야 되잖아요. 세상께서 가기불이 체류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또 세상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살려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종로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도 영적 문제로 죽어가잖아요. 그 영혼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 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그 안에 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가 오지도 않고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우리 평생 기도 제목.
증인되는 겁니다. 지금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구한테 듣고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참 중요해요. 이 사람이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 은혜 받고 그 길로 가거든요. 여기서 율법주의 설교하면은 다 교회가 싸움에 휘말려요. 정지하니까. 근데 신비주의 하면 뭐예요? 뭐 성도들이 뭐 받냐 뭐 받았냐 맨날 그 얘기해. 왜? 그게 그 색깔이에요 교회. 근데 복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돼요? 성도님 복음 포럼할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늘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해둬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10년 했으니 현장에 제가 안 가본 데 있겠습니까? 다 가봤어요. 그렇죠. 전도 엄청 해봤어요. 10년을 목회했는데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잖아요. 혼자도 그렇고 엄청 많이 갔고 또 서울에서도 무당집 다 방문해보고 다 조사해보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봤다니까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 성취 맛을 봐야 돼요. 말씀 성취.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전도했냐면은요 열심히 했다니까 열심히. 근데 안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 방법은.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강단에서 하나님은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 보시라.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걸 어느 날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인생 스토리를 기록하라고. 인생 스토리. 그렇죠. 전도자의 작품을 남겨라.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내가 종교생활하다가 이제 죽을 뻔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파산됐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가 이 전도자를 세웠다는 거 그거 누구한테든 간증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제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인생 스토리가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붙어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제자 안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인생 스토리가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나오냐고요. 그거는 지식이에요. 지식전달.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지식전달은. 그게 뭡니까?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영적 문제로 가문의 영적 문제로 죽어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 내 인생이 변화됐다. 거기에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죽게 됐는데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사귀었구나.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정리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죠. 정리해서 줄여야. 그렇죠? 내가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건 안 된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알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는 올바른 기도를 할 때 기도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 누리는 기도 하시라고. 그리스도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이제 죄 지은 자 다 용서하는 그 응답 누리는 기도. 그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 이런 상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예요? 원한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람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평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잡으라고 말해요. 성경적인 전도는 말씀과 기도로 임마누엘 축복을 드릴 때 열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에서 실패했어요. 왜냐? 지식 자랑하기 워낙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이요. 박사학위가 몇 개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요. 그 성경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덴에 간 철학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왜? 논쟁한 거죠. 근데 거기서는 실패했어요. 왜? 전도가 안 돼 그렇게 하니까. 근데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지혜니라.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이고 지혜다 그렇죠. 나는 내 자랑
내 지식 자랑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 그거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우상 현장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린도에 와서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아, 내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천명과 당연하고 일심과 오직과 이사시로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뭐 우리가 강단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는 거랑 내가 체험된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가 천명이 되는 것 때부터 그러면서 당연한 것을 하게 되고 일심으로 오직이 되는 거죠. 24시 뭐예요? 전도 생각에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전도 생각에 열이 있는 거예요. 어제는 뭐 꿈을 꿨는데 뭐 어느 집에 막 치고 하더라고요. 집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지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아 여기서 지교한다고 지금 뭐 치고 그래.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꿈은 다 개꿈이긴 하지만은 그런 꿈은 좋은 거 아니에요. 지교하겠다는데. 아, 그렇구나. 그 무의식 아닙니까? 꿈이라는 거 그렇죠. 이거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 소명과 필연적이고 전심과 유일성과 25시로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게 21가지 전도자의 삶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는 전도가 소명이 되면은 필연적인 것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게 되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며 25시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 뿌리가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야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을 맛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도는 사명과 절대적이고 지속하며 재창조와 영원한 축복으로 체질화돼요. 체질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을 사명으로 붙잡고 절대적인 것을 하며 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돼서 대부분 사람은 왜? 안 되니까 끝까지 해라고 말이에요. 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안 돼도 끝까지 해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제자예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면 전도가 체질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늘 전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가 바뀐 거예요. 기분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전도가 정리될 때 찾아오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1가지 삶이 정말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주인의 역사를 통하시니 오늘도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정리와 기도 정리와 전도 정리의 축복을 누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산업과 후손에 하나님께 예물드린 모든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